사회자의 말처럼 교회가 아주 꽉 찬 것 같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난생 처음 이런 교회 처음 봅니다. 제가 아까 30, 60 얘기가 나왔을 때 쭉 그림을 보니까 이 열린 교회는 저 같은 꼰대가 없는 것 같은데 60대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60대가 많은가 보다 그랬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참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이 영상을 모두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놀랍습니다. 나이든 3040은 그동안 뭐 했는지 아마도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저녁만 해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본문 성경절을 택했지만 마음을 바꿨어요. 교회 개척한 지 조직한 지 1년이 된 이 열린 교회에서 좀 다른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밤늦게까지 다시 수정하느라고 제가 좀 무더운 여름밤 애를 먹었습니다. 이 열린 교회가 그 역사를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에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어떤 방향과 그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모습 아름답게 계속되고 있음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서주환 앞에는 열린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고 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김수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보배로운 주의 종들이 참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현대원 목사님 이름값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현대 진리를 대언하는 주의 종,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재림교회는 현대 진리를 전파하는 남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언의 영도 주셨으니 모두 다 가진 욕심 많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큰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소 길지만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쉬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로 잡혀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왕의 두 관원들도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본문의 성경 말씀처럼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해주었는데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간직하고 있던 차에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 또한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 복직한 관원이 왕에게 고하여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그동안 약 한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왕이 꿈을 꾼 그 꿈의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라에 먼저 풍년이 7년을 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을 들 텐데 이것을 대비해서 왕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 재난을, 이 위기를,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임을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왕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풍년 다음에 흉년이 올 것인데 이 흉년을 잘 대비해야 한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풍년이 먼저 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거리는 일에 소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이 참 신기한 것은 먼저 흉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풍년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풍년을 누려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온갖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들은 우리에게 흉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에게 흉년을 준비하라고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흉년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관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관리를 하나 세워서 이 위기를,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임을 고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워요? 요셉을 세웁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이집트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기도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처럼, 애굽의 요셉처럼, 바벨론 궁정의 다니엘처럼 그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이제 풍년과 흉년이 드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하는 역할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뭘까요? 이 흉년의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흉년입니다.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유럽엔 홍수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뭐로? 폭염으로. 베이커스필드에서 며칠 전에 54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섭씨 54도 상상이나 됩니까? 지금 무덥죠? 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40도. 다음 주에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어떠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어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틀림없이 흉년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떠한 미래일까요? 지금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흉년임이 틀림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같은 상황 상상이나 했어요? 정말 상상 못했어요. 우리에겐 지나간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흉년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흉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회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이 비텐베르크 성당 바로 옆에 종교 개혁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여 명의 노인들만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영국의 72%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동시에 66%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그럼 지금 어떠할까요? 오래전 영국 선교대회에서 영국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2040년에는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지금 영국의 대부분의 교회 성당에는 겉은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술집, 식당, 주택, 공장, 사무실, 창고, 심지어는 모스크로 변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진단에 이러한 교회의 쇠락의 주된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영국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풍년을 맞이했을 때 뭐를 대비하지 않았어요?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몇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 열린 교회가 특별히 다가올 미래를 어떠한 측면에서 준비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저의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열린 교회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언약궤가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에 다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경내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의 20년 가까이를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에서 잊혀진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내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내정한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화려하고 흥겨운 행사를 준비해서 언약궤의 입성을 축하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 궤를 실은 소가 그 언약궤를 이제 마차에 싣고 가는데 펄쩍 갑자기 날뛰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소가 날뛰자 우사는 그만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그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사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왜요? 언약궤가 중요한데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한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우사가 처한 상황으로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소가 날뜁니다. 그때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그리고 다른 방법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 그게 우사가 처한 상황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놀랍게도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다른 방법은 그런데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손을 내밀어 그것을 막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즉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정체되어 있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 돌발 상황에 속수무책일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봉사 436쪽입니다. 우사는 법궤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손을 뻗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에 감히 손을 대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는 즉사하였다. 소가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에 인간의 손이 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사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앞으로 그냥 나갔어야 합니다. 인간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의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347쪽에 하나님의 인간 대리자들을 향하여 인간의 힘과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야 한다. 사실 목사들은 우사로 하여금 법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을 뻗도록 하는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사의 생각이다. 지금 이 돌발 상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흉년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290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전진하라. 비록 발등에 찬 물결이 느껴질지라도 전진하라. 아무리 소가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에 맡기고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린 교회도 전진하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493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나팔을 분다고, 법궤를 맨다고 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론으로 살피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 흉년의 시대에 열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 믿음대로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소가 날뛰는 돌발 상황에 이 흉년의 시대를 할지라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린 교회의 가치와 목적을 더욱 중단 없이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열린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이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흉년의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흉년을 그대로 두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흉년의 때 그대로 두면 모두 다 죽고 말기 때문에 이 흉년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풍년 들었을 때에 저축해 놓은 식량으로 흉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풍년의 때에 저축한 그 식량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이야기는 52일 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 3.2km입니다. 여러분, 3.2km의 성벽을 쌓는 일을 52일 만에 가능합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역사입니까? 불가능해요.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고 이방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다. 왜요?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흉년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린 교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마치 지금의 제자 훈련, 소그룹 활동의 법칙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는 일에 혼자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일을 구체적으로 뭐 했어요? 분담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분담시키고 훈련시켰어요. 그것은 그들의 자발성과 협동성을 통하여 이 성벽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과 소그룹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흉년의 시대에 자발성과 협동 정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활동은 정말 중요한 활동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 JDTS 하느라고 저에게 눈길도 돌리지 않아요. 제가 암 수술했기 때문에 반찬을 특별히 따로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이 일하면서 조금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 교회가 좀 원망스러워요. 잠을 안 잡니다. 저희가 아침 저녁마다 제가 이제 운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저쪽에 이 별내천에 끊임없이 한번 나가면 1시간 정도 이 산책해요. 근데 이 사람 나갈 때마다 종이 쪽지 가지고 나가요. 뭐 하느라고요? 기억절 함송하느라고. 저는 뛰고 싶은데 이 사람은 쪽지 들고 암송하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제자 훈련의 소그룹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양육이고 변화이고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어려울 때 끝까지 충성을 다한 자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온갖 핍박이 임할 때에, 그 다음에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지나간 과거의 영적인 흉년 시대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하여 나라를 망하게 할 때 그 선지자들의 외침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열린 교회가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린 교회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열림은 어디를 향해서 있어요? 저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적은, 외형은 즉 껍데기는 지나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흔들림의 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때가 어느 때일까요? 우리 주님 오실 때입니다. 지금은 분명 때가 단축되어지고 있어요. 은혜의 시기가 점점 뭐 하고 있어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기입니까? 은혜의 시기가 아닙니까? 은혜의 시기예요. 근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막 어릴 때 땡깡 부리고 막 바닥에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막 그냥 울고 불고 난리치면 이 어머니는 늘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좋아? 그래? 너 10살 때까지 그쳐. 안 그치면 그때 국물도 없어. 10, 9, 8, 7 쭉 내려간 다음에 2. 그런데 요놈이 일어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울음을 그칠 기미가 조금도 안 보여. 그러면 하나로 땡 하고 이 아이를 족쳐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치란 얘기. 근데 안 그쳐. 우리 주님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그것도 숨 쉬어야 되죠.
계속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 반, 하나 반에 반, 하나 반에 반. 여러분, 은혜의 시간은 열에서 하나까지가 아니라 하나 이 다음부터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럼 매우 긴박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열에서 하나 셀 때까지를 은혜의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은혜의 시간은 하나 반에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럼 뭐예요? 매우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싶은데 우리가 말을 들어야지. 아직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세상에 묻혀서 땡깡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주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 땡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하고 계세요. 왜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서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 그래서 하나 반에 끝없이 세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해진 때가 되면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그 때가 단축하여지고 있어요. 제가 꼭 1년 이맘때였습니다. 작년 7월 15일 암 판정받고 수술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대장 내시경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받는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건부장을 18년 동안 했거든요. 합해서 연합해서 보건복지부장만 18년 했는데 건강에 관한 자신했어요. 그 대장 내시경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받았어요. 왜? 이거 먹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위 내시경은 금식만 하면 되는데 대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 받겠다 작정한 사람이에요. 작년 7월 달은 제가 대청회가 있어서 미국에 가기로 예정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7월 달은 제가 한국에 거의 없는 그러한 달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우생병원의 한 후배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종합검진을 예약해 놨으니 와서 받으세요. 야, 내가 누구냐? 보건부장만 18년 한 사람 아니냐? 나 괜찮아. 배 아픈 적 한 번 없고 소 한 번 안 된 적 없고 그 다음에 어디 머리 아파 머리 깨진 적 한 번 없어. 나 끝도 없어. 아, 형님 무슨 소리야?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종합검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도 검사해야 되니까 약을 벌써 택배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았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자의적으로 가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떼밀려서 가서 그냥 받았어요. 그 대장 내시경 검사 받은 다음에 이제 집으로 빨리 가야지 하고 이제 하는데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목사님 이리 와보시오. 그리고 모니터로 데려가더니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미국에 갔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토록 받기 싫었던 억지로 이 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지? 여러분, 제가 그대로 그냥 갔더라면, 그냥 검사 받지 않았더라면, 그 후배가 저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장암 3기, 4기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 암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행히도 대장암 2기였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생병원에 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제가 한삼 있을 때 제자가 저를 보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대장암 걸린 사실을 그 만났을 때 얘기해서 알고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로또에 로또 그냥 뒀더라면 제가 아마도 1년 뒤에 3기, 4기 돼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갖게 하셨을까?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래, 그동안 너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내가 곧 가마. 이것이 제게 들린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호나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일관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며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 아침에 주님이 오지 아니하시면 또 밤이 되면 창문을 닫으며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았다. 아침에 오지 않으면 저녁에 오시겠지. 저녁에 오지 아니하시면 창문을 닫고 내일 아침에 오시겠지. 이렇게 항상 그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서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서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남은 백성으로 구원할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지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낼 것입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미래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치매 초기였습니다. 36 서울병원 옆에 있는 유자원에 입원하고 계셨어요. 제가 종종 방문하면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번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에 이걸로 헌금 드리세요 하고 헌금을 손에 쥐어 드리면 꼭 헌금을 하고. 근데 이분이 가끔 엉뚱한 말씀하세요. 근데 어머니 제가 누군지 아세요? 화를 벌떡 내시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왜 물러? 원식이잖아. 아들은 알아보여.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원씨가 저기 창고에 가서 내가 고사리 잔뜩 해다 놨어. 그거 갈 때 꼭 가지고 가. 옛날 젊은 시절에 했던 그 일이 과거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현실의 이야기는 자꾸 잊어버려요.
갈 때마다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늘 질문하는 하나가 있어요. 어머니, 예수님의 재림 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꼭 기억하시죠? 이놈아,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건 잊지 않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아들은 잊어버려도, 교회 가는 날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율법은 잊어버려도, 조금 전에 밥 먹은 일은 잊어버려도 뭐는 잊어버리지 않고 계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신앙 받아들였을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가올 미래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삽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린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열린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그러한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